지난 2000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데이비스 버스라고 하는 분이 원래 이제 진화 심리학자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별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더 Dangerous Passion이라는 책인데 여기 이제 제가 그림으로 넣어드린 것처럼 위험한 열정, 질투라는 책이에요. 위험한 열정, 질투. 이 안에서는 이제 질투가 이제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남녀 간의 관계. 거기에서 의심, 이것이 발동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아요. 저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좀 전문 용어로 쓰면은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참을 수 없는 정조의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참을 수 없는 그 질투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일들. 이제 그 실제로는 살인까지 가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실제로 이제 그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발동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게 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기 전에 의사들이 막기 위해서 이혼을 시킨다고 그래요, 일부러.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이제 그 책에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질투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다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배우자의 문제가 있는데 배우자가 질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세상이.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질투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질투가 정당하다.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저는 이 책에 동의해서 이 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질투라는 것을 아주 잘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보편적인 질투 말고 이제 그 가정 안에서의 질투를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이런 처음에 의심으로 시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의심이라는 걸 바탕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이 책에 의하면은 논리적으로 풀어요. 머릿속으로 해서 그래 의심하는 거 맞는 거야. 질투하는 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할 때에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할 수 있어라는 쪽의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책에 못지않은 똑같은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죠. 의심의 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가정 안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이 책은 저희들에게 질투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이제 그 질투가 정당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투의 내용을 가져왔는지는 이제 말씀이 진행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5장은 앞부분에는 이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돈으로 지불하는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합의하면 합의금 같은 거 주는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법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주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전에 세워진 법인데도 불구하고 21세기 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온 다음에 11절부터 무려 31절까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끝까지가 바로 이제 아내의 간통이 발견되거나 의심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만약에 남편이 사실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성공적으로 간통이 일어났다고 이제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데 남편만 혼자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좀 해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이제 저주의 말을 이렇게 써요. 너 지금 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제 저주의 말을 이렇게 써요. 먼저 말을 해줘요.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이제 이 저주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이래도 이실직고 하지 않을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좋아. 이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펴놓고 두루마리 위에다가 써요. 이렇게. 그 잉크 같은 거 뭔가를 쓸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잉크는 아니겠지만 글씨를 쓴 거를 이 저주를 다 썼잖아요. 그걸 빨아요. 물에다가. 물이 원래부터 쓴 물이라고 돼 있어요. 쓴 물에다 빨아가지고 하면 이렇게 거기 이 더러운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안 좋아요, 몸에. 그걸 다 빨아가지고 이제 마시게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주를 다 쓴 다음에 그거를 빨아가지고 이건 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은 원래 쓴 거에다가 잉크까지 들어가서 아주 더러운 물이 된 거예요. 거기 이제 24절부터 이제 그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빨라고 돼 있고 24절 여인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셔요. 자, 이제 이거 마시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단 쓴데 이건 쓴 페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쓰고 좀 아파요.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이걸 하면서 여인의 손에서 25절에 보면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게 가루로 된 재물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드리면은 그 한 움큼을 딱 취해가지고 제단에다 던져가지고 불을 태워요. 그 내용이 그 2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불이 한번 쑥 타고 있고 여기에 나머지 소재 그 가루가 이제 쭉 놓여 있고 여인은 지금 그 쓴물을 이제 마셔요. 27절에 이제 가서 보십시다. 이제 뭐라고 그 다음 내용을 쓰고 있는지. 그 물을 마시온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넓적다리가 떨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을 이제 번역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문드러진다. 이게 문드러져가지고 막 다리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 내지는 썩어 비틀어진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고요. 떨어져 나간다. 실제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 떨어져 나간다기보다는 안에서 썩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썩고 비틀어지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만 보면은 저거 하나님의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다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배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해석하면 뭐냐면은 그 여인은 앞으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쓴 것뿐만 아니라 끝자락에 가면 이 사람은 이제 무자할 것이다라는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 27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28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분명히 안 좋은 거 마셨잖아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잉태하리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무자하게 되고 다리가 비틀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저주거리가 되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잉태이죠. 고대 근동,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3,500년 전쯤에 그 지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은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믿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내용을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그거를 여기 27절,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인에게는 위기가 되지만 본인이 정말 깨끗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100번 마셔도 소용없어요. 자기는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출산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주의 물인데 은혜의 복, 복의 물이 되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문제가 되고 없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법을 여기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오늘 제목인데요. 이는 의심의 법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의심할 때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아니면 30절에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하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 법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심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쓰여진 말을 잘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의심이라는 의미가 없고 원래는 질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질투의 법이라고 정확하게 제목을 다루려고 했다가 차라리 의심으로 말씀드리고 쓰고 질투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기억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성경의 말은 질투의 법이에요. 질투의 법. 의심의 법이 아니고 질투.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질투가 생겨요. 뭔가 의심되는 일이 생기면 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질투를 갖고 접근할 때 자기의 막 어떤 이 분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것이 이 법의 골자이고, 그래서 그 걸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되고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어딘가 민수기 말고 다른 어딘가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여성분들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딱 이렇게 물어야죠. 여기서 지금 저 순수하게 누구 거예요? 지금 누가 피해자처럼 돼 있어요. 누가 여기에서 을이죠? 남편은 갑이고 아내가 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남편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아내가 이렇게 해라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문제가 되면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근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 편중된 분인가? 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치우쳐 계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법만 들여다보고 보면 왠지 여인들이 불쌍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실제로 남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똑같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막을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남성 편중해가지고 남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여인은 이렇게 아주 옥죄어 오시면서 너무 심하게 눌러나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질문이 저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첫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법을 뛰어넘어서요, 먼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법이 있어요. 10계명에 보시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그리고 신명기 5장 9절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일단은 남녀를 불문하고 간음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명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법을 그런 일반적인 법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남편들도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만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선지서에 보면요, 성경의 이제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 이 네 권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희가 하나님은 왕, 우리는 백성 이거 말고요, 또 하나의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게 뭐냐면, 더 가까운 관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서 그것까지 함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말씀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라.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이게 질투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범죄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저희가 읽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계명에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리고 신명기 4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이렇게 딱 4번 나오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질투하고 같은 단어예요. 질투의 법을 만드는 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질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배우자 간의 관계에서 질투의 그 처음의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화가 나시죠? 사랑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 이제 여기는 안 계시지만 그런 어떤 커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하건 말건 관계 있습니까? 알아서 해. 별로 관계 없어. 나도 당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 나도 할 테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이 용납하지 못해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가 나중에 그게 화가 되고 결국 질투가 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일 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아까 그 이 학문들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해요.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게 학문적인 결과예요.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가냐? 사랑의 끝자락에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까지 가기 전까지 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너는 나의 아내다라고 그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왕과 신하라고 한다면 왕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긴밀함이 없어요. 그냥 권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위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긴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렸죠. 대표적인 부분으로 호세아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누어 드릴 건데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 저기 가서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멜을 네 아내로 삼아라 했는데 고멜은 당시에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의 말에 가면. 그리고 값싼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아무에게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몸을 바치는 사람. 가뜩이나. 하필이면 그 사람이니까 많은 창기들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라고 해요. 그를 택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아이를 셋이나 낳아요. 아들을 둘, 딸 하나. 그런데 낳고 나면 도망가고 낳고 나면 도망가고 낳고 나면 도망가요. 다시 가서 데려오는데 돈을 주고 사와요. 내 아내인데. 그렇죠? 그 일을 실제로 다 했어요. 이 비참한 일을 호세아가 다 했어요. 왜 이런 비참한 일을 하게 했을까요? 호세아가 저에게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호세아를 이렇게 읽잖아요. 호세아의 관점을 읽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죽이고 싶어요. 가서 이 고멜을 보자마자 죽이고 싶은 거. 무슨 내가 지금 3번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1번, 2번, 3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 호세아가 나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멜이 니고 너가 고멜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이제 좀 뭔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뭔지 몰라요. 하나도 그냥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딱 보여주고 나서 이제 보이냐? 이거죠. 보이는 거예요. 이제 호세아의 관점에서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거야. 돌아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뜯어보면요. 돌아와야지가 맞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돌아오건 말건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호세아가 끝까지 그를 가서 데려오는 그런 모양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해진 남편으로 끝까지 가는 영원한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도망가도 나는 널 붙잡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질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이죠.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밀하게 이 의심의 법을 제정하셨을까? 아니 정확하게 질투의 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남자 편이기 때문에?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가 잘못했건 그건 다 범죄라고 지적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이 그 질투의 법을 세우신 이후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여인의 문제가 저희가 볼 때에도 잘못되면 죽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한참 뒤 이야기예요. 호세아는 이 말씀 다 듣고 있으나 전혀 따라가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놓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런 한쪽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별로 커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다 배가 터져버려야 되고 다리가 다 비틀어가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 나는 깨끗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는 괜찮아?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항상 배반하고 사니까. 등 돌리고 가고, 아내가 남편을 떠나듯이 가고,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떠나듯이 가요.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너무나 애매해요. 뭐가 어떻게 큰데라고 우리가 항변하게 돼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철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남편의 역할과 참아야 되는 역할까지 다 가지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본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쓰여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여기 한번 저희가 앞에 적어드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같이 17절 여기 앞에 적혀 있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저희가 이 말씀을 치부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뭐냐면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이렇게 다그쳐야 되는 상황.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질투의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법이에요.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죠? 사랑할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님들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미치게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조금 틀어지면 나 굉장히 기분 나쁘다. 나 질투한다. 아유, 하나님 이렇게 쪼잔하게 질투하세요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건 뭘 어떻게 하건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해오시다가 급기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그리고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찍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피상적인 정말 잘 만져지지 않는 구원을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질투의 법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집니다. 보여지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게 돼요. 왜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첫째,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일단 죄가. 그런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고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잘하면 내가 좀 사랑해주고 못하면 내가 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양 그 꼴로 저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즉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하실 때를 잘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장 20절에 제가 앞에 적어드리진 않았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무슨 말씀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끝까지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보여준 걸 갖고서 이렇게 대충 가다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끈끈한 관계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은 나의 신부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 불변하죠. 제가 이 사랑을 이 말씀을 위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야야야 의심되면 이렇게 하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편협된 것처럼 보이는 남성 편중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갖는 관계에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극제가 돼서 하나님이 그냥 애매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3일간의 걸음을 걸어왔을 때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데 오히려 더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 연약함들이 보이는 이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구원이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우리 삶을 책임져 나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이 질투의 법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시는 것이 영원 불변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나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강력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에 대한 확신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새로워지고 용솟음슛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되는 또 내일부터 3일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걸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우리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랑 앞에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그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품는 넓은 가슴 속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 저 이 문제 힘들어요. 저 문제 힘들어요. 이거 정말 급한 거예요. 저거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세워지고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시온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